저는 주일날만 되면 햇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참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신앙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스타일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 둘째는 모세 스타일, 셋째가 느헤미야 스타일입니다. 아브라함 스타일은 체험 중심의 신앙. 왜 그렇게 부르느냐?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제사장도 없고 성경도 없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대1로 부르셨습니다. 1대1의 체험, 체험 중심의 신앙, 아브라함 스타일입니다.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그쪽이 체험이 강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방언, 은사, 성령, 충만 이런 체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습니다. 웬만한 순복음교회 권사님은 장로교회 목사보다 더 열심입니다. 자기 돈으로 버스 대절해서 구역원들 막 여의도까지 모시고 가고 대단히 열심입니다. 큰 장점이지요. 모세 스타일은 모세 때가 되면 개인 체험 내세우면은 오히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조직,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모세 스타일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대표적이지요. 교황 이하 전 세계 캐톨릭 교회가 하나로 조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장점이지요. 느헤미야 스타일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왜냐? 포로 생활에는 제사장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개인이 말씀, 성경 붙들고 종살이 하면서 말씀으로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스타일이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본류, 메인스트림이 느헤미야 스타일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바람직한 신앙이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데 사람은 뭔가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너무 체험하다가 말씀이 약해지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기 체험만 내세웁니다. 그러다가 헛발질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아주 기도도 깊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했는데 또 서울대학에서도 학생회장 했습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꿈을 꿨어요. 대통령에 출마하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고민하다가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만 꿈꿨으면은 출마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분은 강남에 사는데 수원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같은 꿈을 꿨어요. 아무개 목사가 대통령 출마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했는데 몇 표 못 받았어요. 자기 가족들 표 받았지요. 체험 중심이 위험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너무 체험 내세우다가 성경 말씀 텍스트 자체에서 벗어나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문과 영적 체험과 또 교회를 섬기는 교회 중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신앙 스타일 중에 일본 교회가 그런 스타일이 강한데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되지. 교회가 뭐 목사, 장로, 권사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예수님과는 관계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무시합니다. 무교회 신앙이라 그럽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 그 계통이 무교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바탕 위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체험적이고 교회를 존중하고 말씀 위에 서느냐. 이제 바람직한 신앙이지요. 바른 신앙 좋은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좋은 신앙이고 바른 교회입니다. 첫째는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차야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대단히 거룩한 쪽이지요. 우리 개신교회는 활력이 있지요. 사실은 같이 합쳐져서 거룩하면서 활기차야 되지요. 예배 보고 나서 마음이 가뿐하고 기운이 나야 돼요. 뭐 지루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중엔 짜증나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립니다.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목사가 절대 지으면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걸 이태리 말로 페카토 모르탈레 그래.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기도도 길어 빠지고 막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 뭐 못하면 성경 본문 읽고 아멘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면은 딱 시험 들기 좋지요. 사실은 집사 했으면 딱 맞을 사람이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그걸 꼽징역 그래 꼽징역. 자기도 징역살이고 교인들도 징역살이고. 그래 이 건강한 교회 바른 신앙은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차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활기차야 돼요. 두 번째, 바른 신앙 좋은 교회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3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 주기도문. 둘째, 사도신경. 셋째, 십계명. 교회 3대 보배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의 내용.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합친 거예요. 주기도문이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교회들이 교파도 다르고 종단도 다르지만은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거 있어야 첫 번째 이단 사이비가 아니다.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면 일단은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 이제 기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중에 아주 본질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착 나서는 거지요. 베드로는 나서는 데 1등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인류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간결한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 고백의 기본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여기에 캐톨릭 교회, 천주 교회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뭐이 다르냐?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봅니다. 일대 교황. 그 2대, 3대, 지금까지 교황권이 쫙 내려오지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황권이 세워진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500년 전에 개혁운동할 때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베드로 덩어리에 교회 세우냐? 베드로가 그 뒤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도 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세울 수 있냐?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이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캐톨릭에서는 사람 베드로에게 강조점을 둡니다. 자,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면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요.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은 교인을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성경적으로 확실한가?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이어가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로 그냥 넘어가니까 실컷 믿고 뭘 믿는지 몰라요. 그게 아주 참 신앙인이 가지는 함정이 되기 쉽지요. 신앙 고백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 뭐 쉬운 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이 믿음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절대 신앙, 절대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개인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다 맡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지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예수 믿다가 손해를 봐도 박해를 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무슨 이권이 오거나 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지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의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데 개신교의 자랑이 말씀이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지요. 근데 요즘은 교인들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는 신학교도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신학이라는 데 골치 아파요. 나는 엔간하면 신학가라고 안 권합니다. 신학교 총장 별명이 소방수요. 소방서 소장이요. 불 끄는 거. 응? 신학교 입학할 때는 뜨거운 신앙으로 들었는데 목사 신앙 정도로 들었는데 2학년 때 장로로 됐다가 졸업할 때 집사도 안 되게 이력서 들고 어느 교회가 대우가 좋은가 이 눈알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 되는 게 위험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확고하게 목숨을 걸 만한 신앙 고백을 들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갑니까? 이력서 들고 들어갑니까? 아니다. 신앙 고백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이걸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수고했다. 김진호 들어오라. 나하고 사이다 한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신앙 고백이 쭉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확인이 돼야 돼. 그렇지요? 애매하면은 이게 믿다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 위에 신앙. 말씀의 기본을 갖추려면은 기본이 있습니다. 백독이요, 백독. 성경을 백독을 하면은 어떤 경지에 이르러요. 동양에서도 경을 읽을 때 독서 백편 의자현 이런 유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시경이다, 논어다 100번 읽으면은 의미가 스스로 떠오른다. 이걸 독서 백편 의자현 100번을 읽으면 의미가 저절로 통한다. 성경을 백독을 통과해야 돼요. 금년에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내가 이제 대학에 졸업하고 조교로 있었는데 철학과에 조교로 했는데 조교는 교수 심부름하고 학생들 채점도 하고 이런 게인데요. 주임 교수가 날 2월 달에 불러서 김군 이번 학기에 사서 5경 중에 시경을 강의에 넣어야겠는데 영천에 아주 수준 높은 유학자가 있다 하니 자네가 가서 특 강사로 좀 교섭하게. 그래 내가 이제 대구에서 영천까지 갔어요. 그런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대학에서 이번 학기에 시경을 좀 특강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런 말 듣고 내가 놀랐어요. 글쎄 강의를 하려면 700번은 읽어야 되는데 난 아직 500번밖에 못 읽었어.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 내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 500배면 족하고 남습니다. 아유,
아유, 그거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경지가 있어요, 유학자들이. 시경, 역경, 논어, 맹자를 100번을 읽어야 뜻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만 늘 들고 다니면서도 들고 다니지 읽지를 않아요. 별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2023년 말씀 읽는 해가 됩시다. 예, 서로 체크해 줘야 돼요. 그걸 크로스 체크 그래요. 니 몇 번 읽었냐? 넌 어디까지 읽었냐?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노방전도를 한 번 했는데 멋지게 했어요. 사도행전 그 7장 앞뒤로 스데반 집사의 전도 설교가 기막힙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장에는 베드로는 설교했는 내용은 스데반보다 훨씬 뒤지는데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 쪽으로 3,000명이 회개가 오면 좋은데 스데반 쪽으로 돌멩이 3,000개 날아가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주시되 스데반 쪽으로 말고요, 베드로 쪽으로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베드로처럼 쓰시고 스데반처럼 쓰시는 겁니다. 응? 하나님한테 왜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지.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데는 쓰임받는 바가 다 다른 거이죠. 저는 52년째 목회하는데 평생 변두리예요. 변두리. 빈민촌, 농촌, 간척지, 지역살이. 변두리. 그래서 내 신학교 동기가 너는 강남에 자리 잡았으면 큰 교회 편하게 할 텐데 왜 변두리만 도냐? 그래서 내가 글쎄 그게 내 팔자겠지 뭐. 응?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난 그래서 내가 변두리로 목회로 살아온 게 하나도 내가 아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 목회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변두리로 돌다 보니까 고생을 실컷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30살에 딱 시작해서 정말 힘들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목회 그만두고 내가 화장품 왜 파느냐 할까? 번디 장사로 할까? 갈등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70 넘어 80 가까이 오니까 어떤 경지가 있어. 부러운 게 없어요. 마음이 안정되고 부러운 게 없고 평정심. 그걸 이제 중세 스코라 철학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 그래. 호메오스타시스. 부족한 것이 없고 편안한 마음의 상태. 불교에서는 그걸 열반 그래. 열반. 닐바나. 고생 실컷 하고 대가를 치렀는데 나이 들어서 편안한 거예요. 부러운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탐나는 것도 없고 이대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기다. 그 내가 참 감사한 거지요. 감사해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가 천국이 확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노방전도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을 때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민수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민수기란 책이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언제 민수기란 이름 바뀌었냐 하면은 BC 160년경
그때의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걸 70인역 그래요. 그때 원래는 광야에서 그랬는데 70인역에서 민수기로 바꿨어요. 왜 민수기냐? 민수기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인구조사했습니다. 출애굽했는 직후 인구조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2번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요. 백성민 헤아릴 숫자. 근데 원래 제목이 좋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요. 미드바르. 그런데 미드바르의 동사가 다바르요. 다바르. 이 왜 중요하냐? 미드바르 광야가 동사형으로 바뀌어서 다바르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교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광야 신앙이지요. 광야 교회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다바르가 동사인데 점을 하나 고치면 드바르요. 드바르. 드바르가 뭐냐면은 지성소요.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아시지요? 지성소가 드바르요.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 삶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삶의 가장 중심 곳에 드바르 지성소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옛날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특출한 천재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회 때지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죠. 불회 명제를 남겼는데 숨마 데오로기아 신학 대전이라는 썼는데 이분이 49세 때에 채플 성전에 나와서 아침 기도회 하다가 하늘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영적 체험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오셔서 대화했어요. 이 대학자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뒤에는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매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를 세우는 거 매일 그 시간에 1년간 계속해서 매일 그래 하다가 딱 1년 뒤에 50세 때 천국으로 갔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 그럼 하나님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기도로 나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뭘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가 훈련입니다. 훈련.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경우에 40살부터 80살까지 훈련 기간인데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 이름이 이드로요. 전주 이신 아일 끼고 그냥 이드로요. 이드로 장인 집에 양떼를 치는데 40부터 80까지. 그런데 이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있다가 요즘 고고학이 발전해가지고 그 시절에 고고학 유적을 찾아보니까 공주의 아들이 그 다음 후계 왕을 받아 되는 서열에 있었어. 서열.
요즘 고고하게 발전해서 모세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으면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랬어. 근데 그걸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족을 위해 일하다가 망명객이 돼서 광야 40년, 40부터 80까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간 호렙산 기슭에서 광야에서 양떼 돌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의 서열에 있던 사람이 다 팽개치고 호렙산 산기슭에 처가살이 양떼 돌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참 어떨 때는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이 모세의 훈련 기간이에요. 광야 교회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교회 생활에 훈련이 있어야 되지. 금식 수련도 훈련이지요. 자, 그런데 2절이죠.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떨기나무 우리나라면 찔레나무요. 찔레나무. 찔레 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어. 이상하다. 왜 불이 안 꺼지는가 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3절입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상하지요? 실내가 아닌데 신 벗어라. 나 어릴 때 좀 성질이 좀 꼬장꼬장해가지고 유엔주일 다닐 때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좀 이상하네요. 뭐에 그래? 왜 야외에서 왜 모세한테 신발 벗으라 했을까요? 실내도 아닌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 하시더라고. 니는 왜 맨날 그래 성경을 그렇게 따져 샀노? 그냥 믿지. 응? 너 그렇게 그냥 믿어라.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다니. 그래서 아니 믿는데 그래도 이해가 가야지요. 그런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40, 50 지나서 인생의 쓴맛 단맛 겪으면서 이해가 갔어. 하나님이 왜 신발 벗으라 했느냐. 인간은 신발 신고 갈 때 안 갈 때 자기의 야심, 욕심, 자기 꿈을 이루려고 동서남북 뛰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평생 얼마나 뛰었습니까? 뭘 잡아보려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80대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어디 그래 싸돌아다니노? 신발 벗고 내 앞에 엎드려라. 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의 인생을 걸어라. 신발 벗어라. 난 그래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신발 벗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잘한 거 못한 거 억울한 거 한많은 거 많지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신발 벗읍시다.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런 쓴맛 단맛 다 겪었습니다. 신발 벗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들려주시옵소서. 이 광야교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고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이 가시덤불에 불이 임해 있는 것. 민족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지금 현재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제일 후지고 못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나무 중에 명품 나무 많지 않습니까? 백양목, 향나무, 뭐 좋은 나무 많은데 나무 중에 제일 쓸모없는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임한 것은 이스라엘의 섭니다. 백성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빗나가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분열을 마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 모이면 정당 3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막 따지고 분열하고 나무 중에 후진 떨기나무를 택했다 해요. 하나님이 엘리트 잘난 사람 택해서 쓰는 게 아니다 해요. 둘째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택하셨다. 고난의 역사, 좌절, 실패, 아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광야교회에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이요. 아멘이 됩니까? 우리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교회 교인으로서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광야교회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광야교회 같은 우리 교회 생활에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광야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중에 그렇게 잘나지 못한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섭리를 깨달아 겸손하게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